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미국 어느 한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교회 여성교회에서 교회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즉 거라지 세일을 자기 집 앞에다가 물건을 늘어놓고 이제 판매하는 일종의 벼룩시장 같은 그런 거라지 세일을 한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라지 세일을 할 터이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을 하였고 제법 북적이는 그런 장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의 여성들이 저만치서 걸어오는데 다 자기들 남편들 손을 붙잡고 걸어오더랍니다. 남편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남편들이 그 내막을 알았을 때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거라지 세일에 팔기 위해서 자신을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알았더라면 그 남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겠느냐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 것에 대한 분노, 쓸모없는 그리고 불필요한 존재를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수치였을 겁니다. 가장이면서도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가장이라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밖에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수치를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무엇이든 그 이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제왕적인 모습의 아버지,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도식하며 식구들의 짐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늘 사고만 치고 다녀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일반적인 경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교회가 아닌 국가와 사회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개독스럽다 하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겠습니까? 기독교를 비하한 개독교, 그래서 개독스럽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차라리 없어져야 마땅할 집단으로서의 한국교회. 그 이유는 무엇이 되었던? 그건 역시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교회 자체로부터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소 억울한 면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이런 평가를 받는 근본의 이유는 한국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가족으로부터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든 이런 대접과 평가를 가져오게 된 그 자체에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합니다. 그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임무, 각자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가 불필요함이었고 쓸데없음이요 수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 자, 이건 말 그대로 명령이고 훈계이고
영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노라, 너희에게 이런 영을 내리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과 연결해보면 그건 단순한 명령과 훈계와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였어요. 2절을 보면 2절이 조건적으로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일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정이 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완료됩니다. 매듭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요?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일반적인,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저주요, 저주가 임하도록 내리신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교의 신, 이방의 신을 숨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내리고 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비극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게 제사장들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소원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를 집전하였고 백성들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판별하였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인과 분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죄를 선언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해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역할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양의 의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 제사장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받은 저주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가지, 그리고 3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2절 첫 번째 것을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받았던 첫 번째 복, 저주, 그건 그들이 누리던 복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가 누리던 복, 너희의 복. 자, 너희의 복, 제사장들이 누리던 복을 저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형제들 간의 그런 지켜야 될 의무,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면제를 해주었는데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그 면제 특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워낙 각박해지다 보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서도 생활할 수 있었던 그 특권, 일하지 않으면도 백성들이 가져온 11조와 또 번제를
번제일 경우에 다 태워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제물일 경우에는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의 고기로 돌려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수확을 할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들 목 기도해기도 하였고, 또 장자에 대해서 속전을 내었던 그 대금,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상황이 기근과 가뭄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를 통해서 식육조가 줄어들고, 나아가 제사장들에게 드릴 그 제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사라져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궁핍해지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서 가족의 부양과 그런 의무에서, 면제에서도 힘들어졌고, 모든 또 특권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힘이 드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자손에 대한 저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나. 자손을 꾸짖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자손의 팔을 자르다, 아니면 자손을 멸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손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손들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수치의 저주였어요. 3절 중반을 보십시오.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이 똥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실제적인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찌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건 동물에 의해서 배를 가르고 그 똥을 제거해내고, 아니면 위장을 갈라서 그 안에 채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도 빼내고, 그와 기타 찌꺼기들을 빼내서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고 남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 그 똥 아니면 그 찌꺼기를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가장 부정한 상징인 똥을 바르고는 말미암아 제사장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기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드리는 제물보다 몇십 배 많은 제물들이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똥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예 제사장들을 똥통에 빠뜨린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똥으로 얼굴에 도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똥통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딱 한 번 빠져봤어요. 60년 되니까 그때는 서울에 살지만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푸세식이었는데 어느 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빠졌는지. 아무튼 빠지는데 빠지는 도중에 팔에 걸렸어요. 이렇게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렸죠. 다행히 일부만 젖었는데, 일부만 빠졌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끄집어내놓고 한 번 씻기고 한 번 때리고, 한 번 씻고 한 번 때리고, 똥통에 빠진 것도 서러운데 몇 가지 맞으니 더 서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에서 제외의 저주입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것, 앞에서 말하고 있는 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빼내서 재버리는 곳에 버려주고 있는데, 그 바로 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그렇게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제사장들은 제물을 뜯어드리는 우물을 제거하여 재버리는 곳에 버리는데, 그들 자체를 그곳에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우물과 같이 버린다는 말씀은 곧 제사장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른 이도 아닌 제사장들에게 이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평강, 아무 갈등이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요 평안하게 하기 위한 언약,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려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를 망치려는,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로서 하고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자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두려움, 그게 경외심이었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 그게 경외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이야 이후에 보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외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6절에 보면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에 불의가 없었습니다. 불의가 없다는 말은 거짓과 그릇된 말이 없다는 이야기고, 없었다는 말은 찾아도 찾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화평, 하나님과 화목함입니다. 정직함, 올바르게 행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7절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켰고, 율법과 제사제도 다른 분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율법을 들었더라는 말이에요. 당시 이것은 다른 이교와 이방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그 지식을, 자신들이 제사하는 방법과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와서 그 지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 없는 독특한 일들이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백성에게 그대로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왜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느냐는 말이에요. 유독 왜 이스라엘에서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기회도 없는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자신들의 제사장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또한 다른 나라들 역시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심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사자, 자, 이게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제사장으로 가리킨 건 오늘 본문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하였도다.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레위와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그리고 초기의 제사장들 때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분을 다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던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결과 9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스려 사람들로 하여금 거스리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치우치게 하는 것, 그건 편파적으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적당히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엄격하게 대해주고, 바로 그런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앞에서 그릇되게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을 향하여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멸시, 업신여김입니다. 천대, 굴욕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남편들이 고라지세에 팔려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그 근본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본문인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되었던 가정에서 제사장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서 제사장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누가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조소와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우리는 처하고 있습니다. 1999년 제작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 영화에 보면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번거지 하나 쓰고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몽둥이 하나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일한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난 오직 한 놈만 패. 바로 그 대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놈만 죽자고 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다른 그룹이 아닌 오직 이 제사장 부분만 물고 늘어지시고 몰아붙이고 두들겨 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슨 억하신 점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사장들만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왕, 신하, 백성 모두 다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제사장들만 붙들고 들볶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셨느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냐. 누가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던 존재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성을 쌓고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들, 죄인을 향하여 진노로 그들을 멸하실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몸으로 막아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늦추게 할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과 평강으로 이끌어가야 할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었고, 자력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어줄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무를, 이 직임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로 결국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이스라엘을 400년의 암흑기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일한 빛이었고 유일한 생명선이었고 생명줄이고 산소 호흡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제사장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교회의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당연히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식구들 가운데 오직 나만 믿고 있다면 그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이 모두 다 믿고 있다면 그 가족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아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으로 행하는 이가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 믿은 사람도 교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 되었던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본문은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멸시와 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지만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저지였고 해서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의 보살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청년 때입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에게 가서 어머니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말, 너 혼자 예수 믿고 만당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천당이라는 말에 대한 워드플레이로 만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후에 저희 어머님의 연이은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너 하는 거 보니 천당은커녕 만당도 가기 싫다. 널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 제가 유일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때 저희 어머님은 그 전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 그 민망함에 보통 같았으면 제가 한바탕 치받았을 터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 업신여기고 굴욕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후손들은 그 언약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 제사장들을 저주하셨고 그 결과로 제사장들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렇게 저주하심은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항상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저주하셨지만 멸망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멸시와 천대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평강을 이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셨다. 그렇다니 이건 곧 사랑의 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머니와의 그 사건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향하여 교회가 자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셨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먼저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갈 터이니 성경책을 사다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저 역시 그 사건 이후에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위한 기도는 짧을지라도 쉬지 않았고, 하나님 비록 모자르고 부족하고 미성숙할지라도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그 결과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실패했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은 없는가 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너같이 믿을 바에 내가 차라리 영원히 믿지 않겠다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을지라도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에 보루이며 제사장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생명줄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